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고상한 지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웨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은 실상 저 하늘의 위대한 태양이다. 생명관해지는 그 광선과 함께 사방에 퍼진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든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체계적인 논리를 말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즉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에서 철저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를 보면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간디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간디 역시도 우리와 같이 대중 앞에서 나서기를 어려워했고 민족 문제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더 집착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디가 남아프리카 나탈에 사는 같은 고향의 상인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1893년에 나탈로 건너갔던 그 간디였습니다. 그 간디가 그곳에 2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인도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인도인을 그 차별함에서 구하기 위해서 철폐 운동을 조직하여서 영국 식민지 정부와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간디였습니다. 간디의 진실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태도는 식민지 정부를 다스렸던 스미스 장군까지도 감화시켰던 겁니다. 1914년 간디는 10년을 이끌어온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어오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고 인도로 영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대인다운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로마인이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모든 지식을 습득하였고 또 헬라 철학을 초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그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지닌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한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알지자에 보면은 밑에 날일자가 있습니다. 날일자라고 하는 것은 햇빛, 태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지닌 글자가 슬기지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병들어 버리고 그 지식에 세상 지식이 들어가고 그 지식에 어리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섞어져 버리면은 알지자에 병들어 기댈 역자를 합쳐버리면은 어리석은 치자로 변하게 됩니다. 즉 병들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식과 합쳐버리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지식에 세상적인 것을 섞으면 어리석은 지식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성품이나 품위가 수준이 높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고상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품위가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가? 고상한 지식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에 그 지식이 고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3장 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이 본문 앞에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유익한 그 모든 것들, 세상 지식 또는 율법 지식, 이 모든 것들, 즉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어떤 조건의 율법 지식, 세상적인 지식, 이 자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그런 모든 것들은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고상한 지식을 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을 놀라운 구원 방식을 알게 해주신 그 지식,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문학을 뛰어넘는 그 지식,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은, 그 고상한 지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선 이름부터 변화된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쳤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고상으로 바뀐 이들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 나오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원했습니다. 나오미를 한번 볼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그는 기근을 피하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여 그 기근 문제가 허덕이고 가난하고 기근이 있었던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떠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그 가정은 더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으로 아내를 맞이했지만은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고에 인해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양식은 육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육적인 양식과 함께 다시 깨달아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자기 발길을 돌린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고상한 지식을 향해서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잘못됐던 그 가정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고상한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고 원했던 겁니다. 룻기서 1장 20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고상한 지식의 나오미를 마라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옛 성품을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을 수준 높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고상한 지식은 우리의 양심을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상한 지식은 새로운 자기 자신, 자아를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중했던 것들을 모두 다 버려버렸고 잃어버렸습니다. 즉 바울은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옛것을 다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옛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 새로운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바울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면 첫째, 그래서 삶의 변화와 삶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지식만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관점에서 삶의 가치관을 삶의 가치관을 바꿔버린 사울에서 바울로 태어난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옛 성품의 사울은 죄인 중에 귀수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자신이 제일 공고한 사람임을, 또 자신이 가장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혁신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개혁시키기보다는 혁신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혁과 혁신은 그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개혁은 어떤 제도나 어떤 기구나 이런 어떤 제도 자체를 뜯어서 고치는 거지만,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어서 고쳐가지고 아주 새롭게 탄생시키고 새롭게 바꿔버리는 것이 혁신입니다. 여러분들, 내 심령, 내 옛 성품, 내 모든 낡은 것들을 다 바꿔서 뜯어 고쳐서 새롭게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는 그런 심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후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주지 않냐하고 만류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막무가내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에 아버지가 염려한 대로 그 재산은 관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쓰실 수 없는 부류를 범하게 된 거죠. 아버지 보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 속에서 먹을 것을 찾으려 해도 그것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함에서 떠나서 그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는 자기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는 품꾼으로 대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그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발에 신을 신겨줬던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품꾼으로서의 아들을 본 게 아니고 진정한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서 볼 때에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기 그 이전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탕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진정한 고상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아버지에게서 떠난 겁니다. 재산을 요구하여서 떠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을 떠났던 겁니다. 세상의 사탄과 미혹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영혼의 굶주림이 허덕이는 그런 세상으로 나갔던 겁니다. 따라서 고생과 피폐함 속에서 이제 어려움 속에서 죽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아왔던 겁니다. 고상한 지식을 찾아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둘째 탕자는 진정으로 아버지 품에서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잔치하면서 기쁨을 나눴던 겁니다. 그 잔치는 뭔 잔치입니까? 복음잔치였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이 고상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상한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3장 9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관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심령이 되어서 옛사람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옛사람의 모든 성품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성품,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스스로의 마음과 심령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일생이 바뀌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고상한 지식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부유함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부자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 여기에만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부자가 악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돈에 집착하고 돈의 탐욕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부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입법과 사법, 행정까지도 모두가 총괄하는 유대 최고의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회원들과는 달리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절대 동조하지 아니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도전 세력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고상한 지식을 따랐습니다. 고상한 지식을 섭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은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고상한 지식을 가진 확고한 믿음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무엇을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고상한 지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소유했던 사람 중 주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자가 믿기 어려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충성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고상한 지식이 믿음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아비스토 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상한 지식을 가진 변화된 삶으로 바꾸십시오. 고상한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강건한 삶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고상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상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펴신 팔로 지켜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윗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상한 지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또 주님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 속에 탐하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심령 모두에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